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아이들 또 우리 부모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짓 교사가 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그들로 인해 나타난 폐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 누구도 거짓 교사의 꿈을 안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진리를 올바르게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난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이자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돈은 무엇인가?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돈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 예배 때 찬송가 몇 장을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찬송가를 지난주에 몇 장을 불렀었는지 제가 정하고 제가 인도하고 주보도 제가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저조차도 지난주 몇 장 불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60장 불렀다. 내 영혼의 햇빛 예수여. 근데 그 두 번째는 뭘 불렀었는지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저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때 헌금을 얼마 하셨나요? 지난주 드린 헌금 그건 기억이 나시죠? 메모해서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요. 기억하려고 애를 써서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말은 그 누구도 돈과 관련해서 돈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돈이 필요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돈이 필요하네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병원도 가고 이제 출산도 하고 육아 용품도 사고 그래야 되니까 돈이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하고
이제 막 태어나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죽음 직전에 있는 분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화장을 하려면 그것도 돈이 필요하고, 유골을 또 유골함에 넣으려면 또 그것도 사야 되고, 납골묘를 또 하려면 그것도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서도요 우리의 인생은 돈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형태가, 지금은 동전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렇게 종이로 된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데, 또 지금은 사실 또 지폐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이제 카드라든지 이제는 뭐 스마트폰 속에 다 있으니까 뭐 카드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같으면 뭐 엄마한테 100원만 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카드를 주세요 그렇게 이제 바뀌거나, 뭐 아니면 온라인으로 바로 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돈은요 다양한 화폐입니다. 다양한 화폐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어디서는 이제 종이, 지폐일 수도 있고, 어디서는 이제 금속 형태로 된 뭐 동전일 수도 있죠. 아직도 이런 온라인 이런 은행 뱅킹 시스템이 잘 되지 않으면, 카드 시스템이 되지 않고 신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주머니에 종이 돈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나라와 문화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전자 기록 형태로도 이제 화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종이라고 하는 지폐를 생각해 봐도 이게 그냥 종인데, 이걸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종이 쪼가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서 달러를 찍을 때 이게 그냥 종이만 있으면 뭐 신용 그게 없으니까 달러를 찍을 때 그만큼의 액수의 금을 예치해 놓고 언제든지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예치를 해놓고 달러를 찍었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고요. 이제 1970년대 이후로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찍는 겁니다. 종이만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뭐 나라가 바뀌거나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지금 있는 이 지폐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신세인데, 그런데 그렇게도 돈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 돈이 문화적으로 정의해 놓은 가치의 양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정의해 놓은 가치를 이 돈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필요하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거나 또 주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뭐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정말로 많아요. 그 어떤 것도 돈 없이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도 돈이 많이 쓰여지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건전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으로 빠져 있다면, 뭐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매춘을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불법 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뇌물을 준다든가, 뭐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왠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청렴결백한 위인들의 삶을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걸 배우면서 살아오니까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돈에 너무 빠지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일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특히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뭔가 더 예민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죠. 이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그동안 교회가 형성되어져 오는 이 역사 속에서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금욕주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돈을 가지면 나쁘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 말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부자는 나쁜 사람이구나. 부자는 죄인이구나. 부자는 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 대학 다닐 때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이제 전국의 신학교들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가 모여서 1년에 2번씩 학술제를 여는데 그때 한번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좀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뭐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죠. 성경이 이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딱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한신대학교인데 한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가 하는 장으로 이제 교실로 찾아갔어요. 가는데 벌써 시작부터 그 교실 앞에서부터 민중가요가 틀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1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부자들과 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고 부자는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 같은 형태들이 좀 잘못된 형태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면 이제 부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뭐 부자들은 빼놓고 뭐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녔나요?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부자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로운 무덤에다 이렇게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도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라고 나와요. 그 부자예요. 부자니까 그렇게 무덤을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디옥 교회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뭐 귀족이든지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 당연히 부자일 것이고 뭐 바나바 같은 사람도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뭐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회심자였던 루디아 같은 여성도 자주장사였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회심하는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것은 미덕이고 부자는 악덕이다.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치우치니까 오히려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번영주의입니다. 번영주의.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돈이 물질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영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때마다 막 물질이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거대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구나. 또 고난을 견뎠던 욥도 마지막에는 그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재산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번영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곧 돈, 하나님의 축복은 곧 물질적 축복 이렇게 연결되는 부작용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구역장을 섬기던 분이 구역장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왜 내려놓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편이 실직했기 때문에 구역장을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실직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아니 남편이 실직한 게 왜 구역장을 못할 사유가 됩니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구역장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시니 뭐 남편이 승진해도 모자란 판에 실직을 했으니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부끄러워서 구역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너무 번영 뭐 이런 쪽 물질적 축복 이런 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도 않고요. 번영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해져야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부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도 그들이 부를 추구하고 물질적 번영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난하다면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으며 모두가 다 부자라면 누가 또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거 예전에도 이제 재미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신다.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 숱한 사례들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그럼 하나님은 저를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그만큼 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돈의 소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의미하고 있는 것, 즉 돈이 나타내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도구라고.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적 수단, 상징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시대에 지금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행위는 곧 예배의 행위가 돼요. 그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왜냐? 돈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기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은 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그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 말씀도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현대 사회학을 창시한 독일의 사상가였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욕심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경제도 사회적 시스템도 모든 것이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이 자본이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산다는 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돈 욕심이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없이 산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럴 때 이때 활동했던 이 베버의 말도 자본주의 이래부터 이미 돈 욕심은 인류가 있을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니까 자본주의가 있기 이전에도 농경 사회에서도 그 이전에서도 이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즉 사람이 창조되고 태어나고 살면서 돈과 이런 물질적 소유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디모데전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때도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굉장히 돈에 빠져서 그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900년 한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같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아니 그 전에 쓰여졌던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니 이미 사람들은 돈에 깊이 빠져서 그 물질에 깊이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든 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 의롭지 않다는 것,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경건하지 않음, 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습니다. 진리를 막아요. 진리,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들을 통해서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써 보지 못하게, 그 빛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찬란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눈부신 극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부신 극장과도 같은데, 죄에 빠진 인간은 눈이 두더지보다 멀어져서, 땅속에 사는 그 두더지 있잖아요, 눈 요만한 그 두더지보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눈부신 극장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두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여기 뭐 사람, 새, 짐승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그것, 자신의 희망을 품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죄는 결국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정말로 무한한 가치, 정말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도 없고 썩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저급한 것들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우상 숭배,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 곧 스스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자멸 행위, 자폭하는 행위,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은요 속이는 힘이 있어요. 기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럼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우상인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내 마음속에 두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그 행복을 줄 거야,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돈보다 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돈이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러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거야. 뭐 그렇잖아요. 정말 오래전 얘기이지만 진짜 옛날 얘기이지만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도 지역 번호가 없고 그냥 번호만 있지만 옛날에는 지역 번호가 있었잖아요. 뭐 서울 뭐 경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서울도 서울 01 뭐 이렇게 가는 것 따라서 그게 강남군지 뭐 저 관악군지 뭐 이렇게 다 그 구별로 또 번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호텔에 갈 때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번호판을 보면서 아마 제 기억에 서울 52 이게 아마 강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52 그 강남에서 오는 차들이 오면 딱 대우를 해주고 뭐 어디 저쪽 어디 저 강북이나 뭐 어디 이렇게 오는 차, 그 번호판을 달고 오는 차면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된 얘기이지만 벌써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번호판이라도 그 좋은 번호판을 달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가져다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돈보다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너는 더 평안할 거야. 돈이 있으면 너는 아무 걱정 없어. 돈이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넌 권력도 가질 수 있어. 뭐 돈이 있으면 넌 뭐 더 많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이제 속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또 이 돈인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못 주는 것을 이 돈이 나한테 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상 숭배 때문이고 곧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바뀐 게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더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이렇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것으로 나를 자꾸 끌어당기니까 결국 사람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욕심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 욕심으로 떨어지면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욕심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돈이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돌아온 건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빠져나오고 싶지만 올무가 돼서 나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그 더 깊은 욕심으로 떨어지게 하니까 나오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마음, 그게 있는데 두 번째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의 종이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탐욕에 빠져서 욕심에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뭐 잘못된 행위를 일삼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뭐 장관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세상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청문회 하는 것들 보면 막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물럭 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다 아이고 저렇게 사냐 뭐 이런 그 욕들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 이렇게 꿈틀꿈틀 저러고도 살고 뭐 무슨 자리를 차지한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뭐 위장 전입을 하는 거 그거는 뭐 이제는 뭐 일도 아니죠. 뭐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 사람이 없는지 그 너무 신기한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불리고 뭐 투자하고 주식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듯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청문회 때 그렇게 그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뭐 사과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웃긴 건 서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일을 해도 보세요. 뭐 그런 일 했다고 그 자리 못 갑니까? 다 그 자리 차지하고 그냥 다 그 하나의 그 거쳐가는 의례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 가잖아요. 남의 배우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중간에 야 이거 간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건 간음이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건 알지만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은 욕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속으로는 뭐 저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속으로 욕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린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솔직히 봅시다. 내가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불려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지금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 이 생각과 이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끝없는 욕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인 거예요. 결국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당시 교회에서 돈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이 경고를 주고 있고 이건 디모데 혼자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지체들과 같이 읽으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마음은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돈이 좀 모자라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좀 평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버려서 결국 나를 이 불안함, 근심, 걱정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꺼내줄 것이다. 이 불안함에서 꺼내줄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중에는 돈 문제로 뭐 걱정 안 한 분이 없잖아요. 그 돈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렇잖아요.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욕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돈이 생기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생겨서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잘못해서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이걸 빼앗길까봐, 이거 없어질까봐 그거 불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만족됩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갖든지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아닌 뭘 갖든지.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의 그 갑부 재벌의 2세가 그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이 6조인데 6조. 뭐 우리는 뭐 상상도 안 된 액수지만 그거 포기하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됐대요.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 6조 그거 받지 왜 안 받을까?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돈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뭔가 정신적인 걸 추구하니까 그런 6조라는 그 거대한 돈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승려가 된 거예요. 그 세상하고 끊고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못 가질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건 결국 돈밖에 없다.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대출이 밀렸고 뭐가 밀렸는데 그게 내일이 만기인데 지금 내일 이걸 갚지 않으면 뭐 지금 뭐 안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불안을 재워줄 수 있는 건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돈을 그렇게 사랑해도 돈은 생각처럼 내 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수중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돈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도 있었는데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해본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른 걸로 인한 걱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걱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게 가시가 돼서 막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고 거대한 창이 돼서 막 나를 막 푹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마음 자체가 진리를 막아버리고 빛을 싫어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를 괴로움으로 찌르는 그 가시가 가득해서 나를 괴로움으로 찌르면 찌를수록 더 돈을 의지하고 더 돈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가 겪게 되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신다고 하거든요. 그 불의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8절 읽었군요. 6절부터.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함께 있으면 이 경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우리 성경에 왜냐하면은 빠져 있지만 원래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자, 이거는요.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격언처럼 쓰여지는 말 아니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예, 그 가끔씩 이제 입관할 때 보면 이제 장례 집례하고 이렇게 해서 입관을 하는데 그 보면 관 속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이렇게 그 가실 때 뭐 술 한잔 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들더라고요. 이분은 여기다 돈을 넣으실 때 정말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돈을 넣으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뭐 살아계셨을 때 못 해드려서 죄송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좀 넣어주시는 걸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드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그런 돈 아니에요. 그냥 관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 그냥 다 태워버리는 돈, 그냥 날아가 버리는 없어지는 돈인데,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에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리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 명예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뭐 감사한 건 우리가 대출을 다 못 갚아도 대출도 못 가지고 가네요.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건 못 가지고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즉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그 우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뭐 10만 원짜리 음식이냐 뭐 10,000원짜리 음식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음식과 집과 옷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족하라.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 더 큰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만 이 자족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족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 궁핍은 결핍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날 감옥처럼 그래도 인권이 보장된 감옥이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궁핍함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배운 자족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비천과 풍부는요 상반되는 얘기죠. 배고픔과 배부름은 정반대의 얘기예요. 풍부와 궁핍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풍부한 상황이 있을 때, 배부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자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풍부하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풍부하니까 더 많은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천에 처했을 때, 배고픔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한탄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환난에도 처해봤고 궁핍, 고난, 매맞음, 뭐 먹지 못하는 거, 자지 못하는 거, 뭐 죽을 위기에 처한 거, 죽도록 돌에 맞은 거,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처했고요. 또 반대의 상황들,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도움과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풍성함과 배부름과 만족함, 풍족함도 그도 그런 것들을 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족, 만족 그거를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어디 개업하고 가게 가면 이런 거 딱
액자에 딱 걸어놓고 뭐 자기 좌우명이라 제일 좋아하는 말씀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바울이 그 말을 쓸 때는 너 이거 가지고 성공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의 격언으로 쓸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문맥에서 나온 거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자족함을 나는 배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만족하고 나는 부자여도 만족하다. 가난했을 때 뭐 그게 가난해서 뭐 만족한 게 아니에요.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성공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자족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관심 있는 그 도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많이 기부도 하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자선 사업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사회적 미덕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족은 그런 나의 가치와 나의 이상향을 갖고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깊은 관계를 갖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부족해도 거기서 자족함을 누리고 또 많이 주어져도 거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족함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왜 그럴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는 돈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돈의 임재, 즉 내 손 안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 우리 헌금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나의 마음과 몸이 찔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돈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돈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잔액에 얼마가 있다, 그 통장의 잔액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5평에 사는지 30평에 사는지 뭐 50평에 사는지, 그게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떤 브랜드인지, 그런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큰 집에 살면 안 돼요, 큰 차 타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형편도 안 되는데 사람들하고 눈치 맞추느라고, 기준 맞추느라고 뭐 빚지고 카드값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뭐 하면서 뭐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있는 형편에 맞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부자이신 분이 이 비천함 속에 빠져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부요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토록 가난한 우리를 진짜 부자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함으로 오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윤리적 측면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런 교훈은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하고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반 교육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물들은 원래 그것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물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걸 돌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해도요, 돈도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최고의 분으로 여기면서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